여러분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해양미, 예. 이게 코로나 겪으면서 집에서 이제 학대 당하거나 아니면 납치되거나 이랬을 때 나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 납치됐어요, 나 지금 학대 당하고 있어요 할 때 요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수신호예요. 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16살짜리 소녀가 납치돼서 끌려가다가 차 창문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구출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신호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신호들의 쌓인 시그널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도요 신호가 와요. 몸에 이상이 올 때는 신호가 옵니다. 그걸 잘 포착하는, 캐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오늘 교회 오실 때에도 신호등 많이 거쳐서 오셨을 거예요. 시그널로 전부 덮여 있어요. 우리가 그 둘레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지키고 살아가야지 편안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도 있습니다. 혹시 얘기하다가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 자꾸 작아진다, 그러면은 그 얘기하던 거 그만하십시오. 자꾸 하품한다, 아니면 시계를 들여다본다, 그 바디랭귀지예요. 그 신호를 보내는데 못 알아채고 계속 내 얘기만 하면은 그거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사랑해달라고 보내는 그 신호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신호를 보낸대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감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말로도 보내고 행동으로도 보낸대요. 예를 들면은 말로도 아유 나는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다 끝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런 버벌 사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채야 돼. 혹은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 아니면은 귀한 것 그런 거를 남을 준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주변을 자꾸 정리한다. 그게 사인이에요. 일종의 사인이에요. 너무너무 침울하게 홀로 지내고 이러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던 사람이 너무 그냥 평온해지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인이에요. 뭔가 이 행동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마음에 극단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호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데 그걸 잘 알고 살아가는 성도들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은나팔 2개를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들이 불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 말씀 따라 또 성막도 짓고 그리고서는 이제 인구 계수에서 군대 조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고 내려앉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시는데 그 위에 나팔을 만들게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걸 통해서 신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행군할 때 크게 나팔을 불면은 울려 불면은 그러면 이제 일진이 떠나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일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크게 울려 불면은 남쪽에 있는 이진이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행군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나팔을 크게 불면은 전쟁에 임하게 되어지고, 또 크게 불지 않지만은 두 나팔을 동시에 불면은 이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은
천부장 되는 그 지휘관들, 족장들이 모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은나팔 제작 그 지시와 그리고 그 신호 체계 거기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준비는 다 마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후의 말씀은 이제 출발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특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인을, 그 시그널을 잘 깨닫고, 그래서 그 영적 진리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시는 계시 혹은 시그널 혹은 그 인도하심,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계시, 직접 주시는 인도하심은 그건 아주 그냥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높게 떠받드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구름 기둥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고 구름이 떠오르고 밤에는 불 모양이 나타나고 이러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요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시는 계시, 간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귓전에 흘러들어요.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사람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셔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떠나라, 멈춰라, 싸우며 나가라, 지휘관들 모여라, 희락의 날 절기를 지켜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간접적인 인도하심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통해 주시는 간접적인 계시를, 인도하심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실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은 대부분이 여기에서 넘어져요. 꿈에서 뭔가를 봤는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거 어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는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수많은 신호들, 몸의 신호, 길거리의 신호 등 사람이 주는 시그널, 뭐든지 잘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호를 잘 들으며, 귀 기울여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무시할 때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주 불량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걸 강탈을 하는 거예요. 좋은 고기가 있으면 미리 뺏어서 자기가 취해버리고, 심지어는 성막에서 그 성막 문에서 시중 드는 그 여인들을 범하고 아주 악독한 일들을 하는, 그 소문이 엘리에게 들립니다. 엘리가 제 아들들 불러놓고, 얘들아, 그러지 마라.
너희에 대하여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도다. 그렇게 하지 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듣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이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거부하더라고요. 귓전에 흘려듣더라고요. 결국 전쟁에 나가서 둘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둘 다 죽고 말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마술하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자기도 그 능력을 얻으려고 겉으로만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기 시작하고 막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막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요, 욕심이 나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이 은을 가져와가지고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 돈을 받고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파시오.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은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네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네가 이 악한 일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돌이키시리라. 이때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인도하심이에요. 그거를 이 마술사 시몬이 듣지를 않아요. 결국 그 시몬은요, 이단의 원조가 돼요. 요즘에 이단들 수도 없이 많죠. 이단의 원조가 여기서 나와요. 이 마구스. 그러나 인생에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은혜와 복이 임하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또 하나는 그 불순종하고 안 갔어요. 불순종하고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모습도 또 자기 아버지의 말도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마음에서 잊혀지질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생각에서 그 걸음에서 돌이켜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자기 그 나라도 아닌 그 나라에 와서 베들레헴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 룻, 며느리 룻. 여러분 그 룻이요, 그 어머니가 모압 땅에서 그 자기도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고 자기도 남편을 잃고 그 시어머니가 야 너는 젊으니 네가 그냥 정말 그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냥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나는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니 너는 그냥 새 출발해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루시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읽으면서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을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시오. 중요합니다.
영적 리더의 말에 혹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그 가르침을 주고 어떤 방향을 정하고 교회에 어떤 활동들이 있을 때 그 존중하고 따라가십시오. 그게 나팔 소리, 사람을 통하여 들려지는, 성막에서 나팔을 불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보다 세밀하게,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름은 그냥 내려앉았다 떠올랐다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만 나팔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질 때 그때에 더 사람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서 이제 그 나오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언제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성막을 다 짓고 그 다음에 나타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더라. 홍해를 가를 때도 그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로 가고 애굽 군대 사이를 가로막아서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 이전부터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막을 지으면서 그 구름 기둥이 내려앉고 떠오르고 불 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갔어요. 따라서 갔는데 가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혔네.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서 막 추격하고 이스라엘이 몰살 위기에 놓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함 받아 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적군. 어쩌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잘못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요 막 불안해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고 내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이 바다 앞에서 다 몰살하게 만드느냐. 그럴 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잠잠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구원하시더라. 사람을 통한 간접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여기서 넘어져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습게 알아요. 하찮게 여겨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정말로 세밀한 인도하심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요, 나팔을 부는 자도 잘 불어야 되고요, 듣는 자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신호가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부는 사람도 잘 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알아들어야지, 그래야 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은 바른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말할 때도 진리 안에서 말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바로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말할 때도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거나 거짓되게 말하거나 정말 위선적으로 말하거나, 예? 이거 다 잘못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마음을 열고 들어야지 삐딱하게 듣거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아야 되고, 듣는 자도 바로 듣기에 힘써야 되고, 이걸 이 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이 나팔 둘을 불 때에는 회중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팔 하나를 불 때에는 지휘관들이 모이는 거예요. 족장들이 모이는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크게 분다는 거는 이게 그 개역 성경에는 보면 울려 분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이렌 같은 거예요. 응급 사이렌 같은 거예요. 비상 사이렌. 그러니까 왱왱왱 하는 것처럼 크게 끊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크게 부는, 울려 분다, 크게 분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불 때에는요, 적군과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행군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울려 부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소리로 이렇게 불게 되어졌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는 것도 제대로 불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 그리고 나팔 소리는 분명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은요, 사람하고 얘기하든 아니면 뭐 거래를 하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든 믿음의 말을 하든 명확하고 분명해야 돼요.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아마 그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분명해야 돼요. 천국이 있대. 그거 아니에요. 에? 너도 나도 죽는 것이 매 일반인 것처럼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은요, 분명해야 돼요. 때로는 단호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싫어할지라도, 때로는 꺼려할지라도 그래야 돼요. 일본 선교사들이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의 복음화율이요, 그 선진국 치고 가장 낮은 복음화율을 보이는 게 일본입니다. 복음화율이요, 너무 낮아요. 전도가 잘 안 돼요. 크리스천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 선교사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같이 대화하다가도 남이 좀 꺼려하거나 또 남이 좀 불편해하거나 뭐 이런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거는요, 안 하려고 한대요. 그 문화 자체가 그렇대요. 그래서 복음을 꺼내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그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 말 꺼내는 게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걸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자체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전도하면서도 잘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지옥 간다. 현대인들은요, 이 말 거의 잘 안 해요. 왜? 그 말하면 상대방이 불쾌하고 싫어하고 정말 배척하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말은 거의 안 해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우리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그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사람 만나면 다짜고짜 대놓고 그 얘기만, 그러는 얘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나팔을 불 때에는요, 크게 불 때도 있고 작게 불 때도 있고 두 개를 불 때도 있고 하나를 불 때도 이게 다 다르거든요.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불어야 될 때가 있고 크게 불어야 될 때가 있고 작게 불어야 될 때가 울려 불어야 될 때가 있고, 예? 지속적으로 불어야 될 때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명확해. 크든 작든 명확해야 돼요. 동성애는 죄예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 저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많은 죄 중에 하나지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른 죄는 다 죄라고 하는데 그거는 죄라고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명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안 해요. 잘 새겨 들으세요. 말해야 될 때 명확하게 그것은 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 세움받은 리더들은, 목회자는, 부모는, 친구는, 먼저 믿은 자는 명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성과 위주의 주의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평안하면 되는 거고, 교회도 그냥 성장하면 되는 거고,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당히 말하고, 불편하고, 정말 말하기 힘들고, 그런 꺼려되는 거는 말 안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하는 것이 뭔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말하든 강하게 말하든, 기다렸다 말하든 바로 말하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할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부모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자식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팔의 신호가 여럿이 있듯이 부모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그 잘못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적은 잘해. 계속 지적해. 그 아이 등 돌리고 떠납니다. 잔소리는 많이 해. 불평하듯이 그냥 잔소리를 아니에요. 나팔은요, 계속 불어대는 게 아니에요. 나팔은 필요할 때 한 번 딱 불어주는 거예요. 크든 작든 정확하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 그 아이가 듣든 듣지 않든 부모는, 부부는, 친구는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해야 될 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세요. 잘못해도 실수해도 죄 지어도 악해도 눈물로 감싸 안아주고 조용히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게 나팔이에요. 계속 불어댄다면 그게 무슨 나팔이겠어요. 때로는 조용히. 그래서 회집할 때는 크게 불지 않았어요. 크게 불지 않는다는 것은 일정한 높이의 소리로 쭉 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회중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뭐 바빠서 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그럴지라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겸손하고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나팔 부는 사람으로서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지혜로운 사람이 못 돼요. 제가 잘 알아요. 저 지혜로운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인간적인 꾀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런 부모, 그런 친구, 그런 부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인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났을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나팔을 말을 하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듣는 사람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나팔 불면 뭐해요?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저게 오라는 소리인지 가라는 소리인지, 저게 싸우라는 소리인지 쉬라는 소리인지 모르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가끔 목회자들이요, 어떤 그 딜레마에 빠지느냐 하면은요, 야, 이건 설교해도 소용이 있나 없나? 그거는요, 뭐 여러분만을 향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도 또 돌이켜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이게 마귀가 집어넣는 노이즈예요, 노이즈.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잘 듣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 내가 먼저 성령의 사람, 내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리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럴 때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인 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때 나의 영혼은 태어납니다. 나는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자라가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세요.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거 모르면은요,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 근데 저도 벌써 이제 6학년이잖아요. 이제 올해 6학년인단 말이에요. 이제 후배 목사님들 보면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 그래서 저는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저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많이 누렸고,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요, 딱 두 가지더라고요. 딱 두 가지.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싹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내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거, 그래서 너무나도 단순한 얘기지만은 사람 말 듣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아세요? 근데 이거 알아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럴까요 저럴까요 막 이러지 않고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승리해요. 또 한 사람 귓전에 그렇지요 정말 그러는데 딱 보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려요.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 우습게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절대 그를 통해 주시는 말씀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겸손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9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 책망하지 말래요. 그가 도리어 너를 미워한대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거만한 사람 되면 절대로 내 귀에 생명을 가르쳐주는 말이 들어와도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 미워해.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바른 소리 해보세요. 도리어 날 미워해. 그만한 사람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막 들어와요.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막 말씀이 들어와요. 특별히 리더들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됐습니까? 깨어 있어야 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당연히 영적 리더들은 더 깨어 있어야죠. 목회자는 더 깨어 있어야죠. 영적 리더들 더 깨어 있어야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정에는요, 혹은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있어요. 그 사람은 특별히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가정에는 가장은 아닐지라도, 혹은 가장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 세우신 리더가 있어요. 이 리더는 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가정 이끌어요. 그 공동체 이끌어요. 저는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중학생 때 예수님 만났어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에요. 전혀 예수님 모르는 집안. 그런데 이 아이가 친구 따라갔다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요, 이 아이가 영적인 가장이에요. 이 아이를, 그 중학생 아이를, 그 청소년 그 아이를 통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다 깨어나게 만들고,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는지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도 구원받고 형제도 구원받고 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여러분 시골에 옛날에 기억나세요? 코올리기 꼬마애가, 소년이 덩치가 큰 소 고삐 붙잡고 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소가 살아요.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어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며 그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셋째,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나팔을 불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는 것이기도 해요. 이거 알아야 돼요. 9절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9절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대적을 치러 올라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 나팔 부는 거는 사람 들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나팔 부는 거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나팔 소리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그 나팔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도 들으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에게 깨어라 깨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할 때에 그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희락의 날, 이건 국가적인 기쁨의 날, 승전의 날,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락의 날, 절기, 명절을 지킬 때 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하나님을 제사해라, 섬겨라 할 때에 너 하나님 앞에 나팔 부는 거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향하여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를 기억하시고 너와 축복하시고 너를 축복하시고 너와 동행할 것이다. 성도는 사람을 향하여서만 나팔을 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팔 부는 사람이에요. 9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우리를 압박하는 고난과 환난과 환경과 어려움과 그 적박한 환경 가운데서 넌 나팔 불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기도하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그 나팔 불 때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고난이 올 때에, 역경이 올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팔 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나팔뿐만 아니라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때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사흘을 금식하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팔 불더라고. 기도에 나팔 불더라고. 하나님 구원하셔. 그 민족 구원하셔. 평온할 때에, 아무 일 없을 때에,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래요. 감사의 나팔을, 찬송의 나팔을 잊지 마세요.
우리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이 감사의 나팔을, 희락의 날 절기를 지키면서 그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나팔, 찬양의 나팔 잊지 마세요. 그거 불어야 돼요. 축하할 일 있습니까? 좋은 일 있습니까? 무슨 결혼합니까? 뭐 취직합니까? 뭐 진학합니까? 형통한 일이 있습니까? 잘 됩니까? 뭐 셀러브레이트 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나팔 불세요. 하나님께 나팔 부세요. 사람끼리만 축하한다, 잘 됐다, 정말 복 받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거 다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나팔 불 때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팔을 불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주님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하여 간접